6.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난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 후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직접 육체가 고통받는 것으로 먹지 못하고 배고팠던 시절의 아픔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란 마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1차적 기본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찌 육체적인 고통을 눈앞에 두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당장 쓸 돈이 없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신처럼 현실을 초월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쉬워도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어느 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르시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부자는 그동안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얻은 탓인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중요한 것인가? 그 소유를 지키는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풍족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이 부자가 부럽다 싶은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이 부자는 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거의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쓰지 않았기에 이제 좀 편하게 즐기며 살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부자는 그 소유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좀 편하게 지낼 것 같다 싶은데 죽음이 성큼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에 저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란 단편소설을 떠올렸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비가 오던 날 운 좋게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크게 막걸리 한 잔을 한 후 병으로 몸져 놓은 아내를 위해 아내가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왔는데 안타깝게도 김첨지의 아내는 마른 젖을 빠는 아기를 곁에 둔 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개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비극적 상황을 그려놓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처참한 가난이 원수다 싶은 이야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격차가 있을 뿐 살만하면 죽을 날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 상황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재물과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서 오직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하여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해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일인가 싶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다들 어리석지는 않겠지만 흙으로 돌아갈 욕심만 이해한다고 속고 살았던 긴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런 김첨지 같은 아쉬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과욕을 부린 나머지 자기 죽을 날 온지도 모르고 재물 쌓기에만 여념없었던 한 영혼의 어리석음에 대한 질책의 비유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비유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톨스토이 단편작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내용을 성경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집니다. 파움이라는 농부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여 경작하고자 바시크린들이 사는 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다른 동네보다 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시크린들은 하루치로 계산해 땅을 판다고 하는데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걸어서 출발점까지 돌아왔을 때의 크기라고 하여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이 많던 파움 농부는 중간쯤 왔다 싶을 때 돌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땅이 좋아 더 많이 하다 돌아갈 때를 놓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파움 농부가 묻힌 땅은 약 2m만큼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욕심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자기 키만한 크기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꼴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극적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든 한 부자와 흡사한 공통점을 더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재물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결국 죽게 될 운명에 처한 파움 농부 같은 욕심 많은 어리석음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즉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과한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탐심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에게 더 분배받지 못하여 분통 터진 동생처럼 억울함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화발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어리석게도 내 재물 쌓기에만 급급하다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성이 높았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 안정된 터도 없고 먹고 살만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과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현 처지를 한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은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육체의 가난은 마음마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에 욕심이 뿌리내리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뿐더러 그 유혹에 눈이 어두워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역시 돈의 눈이 어둡게 되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빈곤하든 부유하든 내가 탐심을 물리치면서 썩을 육신보다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오늘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로 좋게해야지 내일 일까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그날의 수고로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 미리 다 고민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당연히 걱정, 염려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잠들기도 전에 코를 고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늙고 병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걱정한 대로 세상이 척척 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다 구제하면서 살고 싶겠지만 제 식구와 살아내기에도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까? 내 이상과 현실은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있다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땅의 것만을 집착한다면 하늘의 것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내세우니까 다 내 세상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온 세상 걱정이 다 내 것인 양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삶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나의 탐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탐심부터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더 영원하고 더 좋은 하늘의 것을 먼저 찾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진정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 날만 생각지 말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먹고 사는 데에만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왔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왜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가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지도 말고 놀고 탕진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깊은 인간의 근본적 고통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아픔은 탐심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 있다고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돌아서면 만약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생각하며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방 돌아섭니다. 저 역시도 이런 사슬에 얽히고 마는 것은 아직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채우려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부족하여 걱정되고 항상 절절매는 격이다 보니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있는 각종 탐심 때문에 탄식하였습니다. 그가 문제 삼았던 것은 죄의 뿌리인 이 탐심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런 갈등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걱정이란 놈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염려와 괴로움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을 막아내기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다고 해도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이고
그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부추기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면 외적인 빈부와 상관없이 마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 평안이 곧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영육간에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 7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